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8강 말씀, 레위기 7장 35절 38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한 백성 또한 수많은 잡족 타지인들, 외지인들도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느냐, 이거를 말씀하기 위하여 여기 우리 레위기 7장 38절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예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으로 자기들이 살던 집 주인 댁이던 애굽 백성들에게 가서 쓸모없는 행주라도 갖다 주면서 너 무건 내놔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소와 양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순양 순념소들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금은 보화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종들이 재물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도록 하시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 이 단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이크라. 또한 우리 속성 속에서 지시하는 말씀 와이크라. 이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진행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오늘 한 분 한 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귀한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영상으로 은혜 받고 있고, 또한 이 영상이 영원 무궁토록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상영될 것이고 방영될 것이고, 은혜 받는 자는 계속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영원 무궁토록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레위기 7장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그럽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의 순서는 레위기 1장에 가보면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번제는 우리 몸을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고 있고, 소제, 레위기 2장에 가면 소제, 이 소제, 솔렛,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화목제, 이웃들과 연합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제일이라 이웃이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죄를 사함받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죄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사람들은요, 자기 죄는 사함받아 놓고 타인 죄들은요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억합니다. 다니면서 여러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떠한 목사 한 사람이, 이 양반이 목회 50년 했어요. 70이 넘은 사람이. 그 목회 50년 하면서 남들 허물 들었는 것을 50년이 지나고 나이가 70 넘었는데도 그 사람이 허물을 기억하고 뱉어내는 거예요. 누가 자기한테 물어보면은 그 사람 안 돼,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그 큰 교회에서 신문을 했을지라도 잘못되었구나, 인생길을 잘못 살았구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왜 보여줘요? 이제 60에 들어가는 종에게 왜 보여주는 거예요? 양유식 목사가 그 사람 나이가 되었을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이 교과서예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너의 모습을 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반드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던가요?
그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날 밤에 밤새 기도하면서 용서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든 길 하나하나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준비하신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번제와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화목제의 재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화목제를 배웠어요. 또한 속건제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제가요, 레위기 공부를 하면서, 다시금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도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1.1도 빠짐없이 모든 제사함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럽니다. 우리 레위기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은 특별히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너희들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입니다. 생명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속에는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5장 14절, 6장 1절, 8장 19절 여러 개 등등등 끝나는 부분까지 레위기 27장까지 보면은 총 17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위기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특징은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많아요. 레위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성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때 이전부터 칭의를 내리고 구속하여 특별히 준비한 백성들입니다. 이 준비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은요,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레위기는 그들의 성화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레위기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예배자로 바꾸기 위하여 이 레위기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특징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40년, 30년 이렇게 걸리지도 않았어요. 단 하룻밤 만에, 그 하룻밤에 모든 일들을, 역사를 나타내 부리시고 이 애굽에서 나왔는 이 종들, 종살이의 모습들, 또한 간섭과 구섭의 요소들을 깨뜨리기 위하여 광야 생활 40년 되가 버립니다. 정탐하러 갔다 왔는 사람들이 반론을 합니다. 잘못된 말들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실망한 겁니다. 그 길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부터 시작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들어가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레위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번제라는 데는 단어는 뭐예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지난주, 어제까지, 아니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있었던 내 안에 있는 혈기,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상한 마음,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불로 태워내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는 소재, 씻어내고 난 다음 세 번째 화목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정하게 정리가 되고 나온 속죄제, 내 조상 때부터 또 내가 알고도 저지르고 모르고도 저지르는 모든 죄악 용서하지 아니한 자들 씻어내라는 겁니다. 속건제 또한 이것이 같습니다. 왜 제단에 거룩한 제사 드리는 법을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할까요?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가득가득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450만, 500만 명을 모두 거룩한 아브라함의 선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종살이 430년 동안 이 그린들 아브라함의 선민들을 입 밖에서 나온 소리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언어, 오늘날도 산불, 생각, 마음, 언어가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다면 영과 혼과 육이 어느 정도 힘이 들까요? 혼탁해지고 타락해집니다. 이러한 삶 불평을 없애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천국 백성은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곳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레위기 말씀 8강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을 통하여 증거하는데 종은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 7장 38절까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제단을 드려야 되느냐,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레위기 8장 20절에 창세기 8장 20절에 가보면은요. 노아가 홍수 후에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으니 그럽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제단을 쌓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그 물들이 홍수가 십자가에 끝나는 부분까지 1년하고도 10일 걸렸어요. 시나이산이죠.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시내산이 노아의 방주가 시나이산에, 시내산에 꼭대기에 멈춰섰던 것입니다. 그 멈춰선 날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아주 많이 기쁜 마음으로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았던 겁니다. 약 5,000년 동안 이 땅이 잠기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제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그 제단은 갈대아인의 우를 고향을 떠나 창세기 12장 7절에 가보니까 제단을 하나님께 샀습니다. 소를 잡아서 중간을 가르고 양을 잡아서 중간을 가르고 양쪽에 벌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소를 잡아서 양쪽에 가른 곳이 불이 지나가는, 이 불이 지나가는 건 뭐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교회 와서 열고 활짝 열었을 때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에 성령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물이 흠뻑하고 물이 가득 찼는데도 물 위에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솔로몬이 제단을 드릴 때 그 제단 위에도 불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지금 이제 생각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과거 가운데서 예배를 잘못 드리고 예배 가운데서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의 것을 생각하였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요? 성령께서 이 불 가운데 지나가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러한 죄가 있지 않느냐? 이 죄를 덮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불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로 태우는데 어느 정도요? 지혜롭게, 지식 있게 성령의 불을 태우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5절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예배라는 단어가 참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나오는 이 예배라는 단어, 개역 한글 숭배는 숭배라고 합니다. 이 숭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 또 한 번씩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샤하이. 이 샤하라는 단어는 엎드리다, 절한다는 뜻입니다. 신에게 절하듯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절하며 하나님께 아버지께 바짝 땅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셨사옵나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나는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려 간다는 말씀은 응답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 응답받으러 간다는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시간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고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제까지 아니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오늘까지도 구습과 간섭에 매여서 다음 주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지 않냐고 지난주와 똑같은 죄악을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제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내려놓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실선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근위와 중력을 받고 돌아가는 자는 그 죄가 생각날지라도 예수의 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죄악들은 생각나지 말게 하시고 잠잠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물리치고 이겨내는 자가 있는 반면 그 죄에 휩싸여서 또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면 되지. 자기의 구습과 간섭에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요? 창세기 22장 제단 제물은 이삭으로 하나님 여호와아버지께서 드리려고 하니 이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을 사로잡아서 각을 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각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각을 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어서 각을 떼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내 안에 있는 그 1.1핵도 모든 물질, 사회적인 지위, 권능, 사회적인 지식 내가 받았는 모든 복들이 누구 것이에요? 주인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1.1핵도 빠짐없이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과 멀리 기차가 달리듯이 따로따로 달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한 동성자가 되기를 원하며 자기는 뒷좌석에 타고 가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운전하는 그 차가 안전한 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이미 제단 제물을 순양 한 마리를 숯불에 걸렸어. 도망도 못 가도록 준비해놓은 이 순양을 가지고 와서 잡아가 각을 떴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예배를 치유와 지식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 아들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내한테 주니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위해 영광을 나타내는 아브라함으로 세워주겠다. 따돌 그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많은 곳에서 설교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미디어 속에서 유튜브 속에서 함께 예배드린 자 한 분 한 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를 직접 대면할 수는 없었으나 성령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거룩하고 하는 게 영광의 제물과 제단 제물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모두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말씀 레위기
7장 37절에 가보니까 번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는 나를 성령의 물로 태우는 것이고 소재 2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누룩, 세상 진미나 꿀, 세상적인 달콤한 물질을 뜻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예배드릴 때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왜 예배 때에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와서 염려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요? 흠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거룩한 은혜로 제시스템 받고 거듭남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서도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본문 말씀 7장 37절에 가보니까 위임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위임식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나오는 모세 시대의 아론과 그의 아들과 거기에 나타나는 제사장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분 한 분 한 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임식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명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겨지고 주의 책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축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빛으로 온전히 영광 드리는 존귀한 영화로운 천국의 시민권을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38절에 가보니까 아담 때부터 BC 1450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어둠의 종으로 살아왔으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택을 입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존귀한 자 한 분 한 분이 왜요? 말씀을 하나님이 기리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신인 것입니다. 그 신이라고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거든. 성경은요 절대 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책을 쓰기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언제까지 AD 100년까지를 보면 됩니다. 그럼 1600년 동안 썼는데 모세를 저자가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 끝나는 부분까지의 저자가 약 34명에서 36명인데 1600년 동안 쓰면서 이 저자들이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없고요. 하나님 자기 스스로 자술하면서 썼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근위로서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은 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여호와 아버지라고 믿는 자, 구원을 나타내며 우리는 죽었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또한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며 그 작은 자 하나를 돌보며 그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자, 열매를 많이 맺는 자, 선한 열매, 선한 양심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 자녀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내 자녀이고 신이라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피할 수가 없고 성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과 병원에 참은 자비, 양선, 충성은 유절제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자가는 사람이 바로 신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가보니까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신성 모독을 한다고 내가 지난 과거 속에 죄를 저지른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사회적으로도 용서하였고 파산에 신고를 하여 파산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을 거듭났는데 그걸 용서하지 아니하고
따라다니며 책망하고 온 유튜브에 댓글을 달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겠어요? 그 속에 열매가 있겠어요? 구원이 있겠어요? 부활이 있겠어요? 그래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이제 죽을 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부모도 비참하게 죽게 돼 있어요. 어디야? 이재벨이 그랬잖아요. 이재벨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성에서 떨어져서 머리는 머리대로, 몸뚱이는 몸뚱이대로. 왜 그래 죽여요 하나님이? 비참한 인생길, 선한 인생길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죽을 때 보복해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성경에 나와요?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기도 드리고 사회적으로 용서함 받고 당사자에게 용서함을 받으려고 해도 너무나도 가분하게 일을 빌렸는데 100천을 내놓으라고 하면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예요. 세상 법령 가운데 파산이라는 걸 또 주었습니다. 전 세계 열방에 오늘날 법령이 그렇습니다. 또 그 법령대로 지키지 아니한 자들은 단체고 기독교인이고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에 민법 38조가 있는지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 민법 38조가 통일교를 박살내버리더라고요. 정지시켜버리더라고요. 또한 이 잘못된 불의한 자 그 단체들을 정지를 시켜버리고 사단법인을 폐쇄시켜버리고 그 허가내지 관청이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당한 자들은 이제는 행정소송과 민법소송을 해서 몇 년 동안이나 무허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오랫동안 참지만은 그 오랫동안 참는 은혜 속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요? 영원토록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용서함 받는 자들은 영생복락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계속 읽고 나가면은 어디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 가보니까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제사함 받은 자들이 100가지 일하는 중에 한 가지 선한 것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선하게 보라는 겁니다.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갈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11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부뚜막이 있을 때 파와 마늘과 부추와 오이를 먹을 수 있었겠도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날부터 시작하여 만나를 하늘부터 내려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는 그날까지 40년이 넘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겠도다 애굽의 그 대놓고 추악한 고기 소고기로 따지면은 A등급도 아니고 B등급도 아니고 C등급 중에 기름만 제뜩제뜩 묻어있는 고기, 먹지도 않는 고기 그런 고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을 낼 때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귀하고 귀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메추라기를 중동 지방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 걸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 규빗, 두 규빗 하루 종행으로 걸어다니도 끝이 없도록 모아주시는 분입니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희가 이 속에 있을 때 고기를 더 먹도록 해주겠다는데 모세도 못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소를 다 잡은 들기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날마다 먹이겠습니까? 양을 잡은 들 먹이겠습니까? 반문한 사람이 모세였어. 하지만 하나님은 다음 날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 메추라기를 먹을 때에 회개한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었겠어요?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화목제를 드린 사람 몇 명이 있었겠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지금도
하나님께 지난주에 인생길 가운데 감사한 모습을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감사 표현을 했나요? 바로 감사 표현을 했다면 하나님과 화목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결과가 속건제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가 생각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에 가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노동을 시켰으면 노동의 일당을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선한 농부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의 사람들을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까지 마치는 시간까지 미루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약속했는 그 노동 인건비를 아침에 약속한 사람, 저녁에 약속한 사람 따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달란트를 다 주었어요. 왜 그 한 달란트를 주는 겁니까? 그 한 달란트가 4명 가족이 3일 먹을 수 있는 일당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루 나가서 벌었는 이 일당, 우리나라 최저시급 180만 원, 그럼 6만 원. 이 6만 원이 가족이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하루에 2만 원씩 3만 원, 6만 원 먹을 수 있는 이 금액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하러 온 사람, 오후에 4시에 일하는 사람, 5시에 일하는 사람, 6시에 마칠지라도 똑같이 그 일당들을 지급했던 겁니다. 왜요?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총이 알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선한 일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 바울 사도는요, 그 책망하기 싫으면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 자리를 비껴서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는 빛의 포스, 안드로포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영광을 데렸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동행하고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빛의 역할을 하는 존귀한 시간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빛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하나님의 예수께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설교가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18절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The Great Commission. 명령하신 지상명령과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와 영생무궁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시간 이 설교하는 이 자리도 내 안에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무궁토록 우리는 칭의를 받았고 날마다 순간순간 이 땅에 살면서 성화가 되고 가고 있고 영생복락에 들어가는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잠시 후면은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복락으로 영생복락에 축조 속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더 크신 은총을 The Great Commission 가서 제자 삼으라. 빛 가운데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다시금 한 번 더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어려운 이웃이 있어요. 그냥 가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을 오랜만에 탔는데 지하철 그 한성구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 분이 엎드려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주었어요. 근데 돌아서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오래간만에 이런 분들을 보았던 거예요. 저한테 오면은 저는 그냥 보내질 않아요. 항상 주머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